큰 은혜 받읍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뭐 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절? 확실하게 다 같이 시작. 추수감사절 초청잔치. 큰 잔치예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잔치가 큰 잔치가 아니에요. 최고로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이니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 잔치는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함께 초청잔치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추수하는 초청잔치.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뭐함으로? 뭐함으로? 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근데 여기다가는 마음이 들어야 돼. 감사함으로.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요. 그의 문이 어느 문이요? 광남교회 성전문이지요. 다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말도 안 돼. 그렇지요? 추수감사절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천만에 마음을 여기다 두면 몸도 와야지. 감사함으로 그의 문, 하나님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이 계신 곳.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어디에 들어가서요? 궁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이 있는 것이 궁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누구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막 시대가 있었는데, 물론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는데, 성전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막 구조가 뜰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에. 그건 저 세상이요. 울타리 밖에. 그 울타리에 정문을 들어가면 뜰 안이 있어요. 그게 성전 마당 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무슨 소가 있지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성전 한 단계 휘장으로 가려졌다가 열려지는 뒷단계,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무슨 소? 지성소. 그렇다면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에 들어가서는 그런 의미예요. 아예 지금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놀러가는 하고 이곳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 오셨는데 뜰만 맞는 분이 있어요. 성전 마당, 식당,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밥 먹고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요. 그 성소에서 떡상에서 떡을 먹어. 말씀 잘 먹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기도를 올려. 그리고 거기에 촛대가 있어가지고 7 촛대에 빛이 있는데 빛을 받아. 그래서 나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 그게 성소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 광남교회 성전 성소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들어가면 무슨 소? 지성소.
그래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옛날에는 함부로도 못 들어갔어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인 날 그곳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교제하고 모든 일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지성소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비는 빛을 받고 나간다면 그 추수감사절, 아니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성전 뜰만 마당만 밟는 자는 한 명도 없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그래요. 감사의 이유도 모르고 왜 감사해야 돼? 왜 추수감사해야 돼? 감사의 이유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함으로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행동만. 아유, 또 추수감사절 됐네. 봉투 하나 만들어다가 드리고.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어지면 자신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내가 감동이 와전 거는 벌써 하나님도 감동하셔.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부모님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해서, 누군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대하면 감동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감동을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자체가 벌써 행복자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큰 축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요, 초청잔치요, 범사의 사회생활이요,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되어질까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비결이 뭘까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는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매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 사실은요, 감사는 알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면 감사가 안 나와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누구신 줄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기 전기가 나갔어요. 누가 이거 껐어요? 전부
앞에가 좀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앞자리에 뒤에 뭐 하나 누가 껐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세상에 다른 신은 없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심이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요? 지으신 분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왔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위대한 걸작품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보면 우리는 누구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둘도 없어요. 유일한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언젠가 말씀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둘도 없는 유일한 최고의 나 자신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냐?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는데요, 수억 명이 돼도 요 안에 지문이 같은 게 없어. 정말 신통하잖아요. 어떻게 요 안에다가 무슨 모양을 넣은 게 각자가 이거 가지고 이러면 증명하잖아요. 이게 혼동이 된다면요, 세상에 뭐 뒤죽박죽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메데인 누구? 갓.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또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짐승들은요 날카로운 이도 있고 발톱도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양은 송곳니도 없어요. 양은 발톱도 없어요. 양은 제 길도 어떻게 찾아 못 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디로 갔거는? 제 갈 길로 갔어요. 때로는 다른 길 갔어요. 뒤에 멈췄어요. 이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막아주셨어요.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막아주시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있었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줬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양과 이리와 사자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 이유를 아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제가 그래서 요즘 생명의 신비들을 하나하나 아는 걸 처음에 나가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네가 결혼 다 그 부하기가 있대요. 근데 자기네 그거 지금 필요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부화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갖다 주겠대. 그러더니 배달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VIP실에다가 지금 결혼 부화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 닭알 하나도 안 먹었어요. 병아리 좀 보려고. 저기 있는 거 백봉알이면 뭘 갖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원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계란을 넣어놓고 평균 37.5도를 유지해. 전기담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온도를 조절해. 습도가 55에서 65, 그 습도가 유지돼.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그리고 밑에를 가끔 1시간인가 2시간만 한마다 굴러줘. 계란이 굴르게. 그럼 병아리가 나온대.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에 오집사님 이거 많이 해보셨다며. 저거 좀 책임져요. 지금 해나가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 나오는 걸 애들이 어느 날 나오는 날은 가서 보면 알 수도 있대. 이러는데 장 물어봅시다. 저 병아리는 신목사가 맡아서 했다고 하면 제가 낳게 한 거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요? 제가 했잖아. 사람이 한 거는요, 갔다가 그 조건만 만져준 거야. 오늘 여러분 농산물 내가 심었어요, 거름 줬어요, 풀 맺었지만은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씨를 만드신 분은 누구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구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닭고기 잡수는 것도 돼지고기 잡수는 것도 오늘 또 식사한 거 모든 거 알고 봤더니 다 누가 주신 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라.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되어진 원리와 모든 걸 누가 만드냐?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수수감사절 매주 예배 초청잔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요. 내년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제며 생명이며 관계며 나의 미래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생과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죄 짓고 잘못해도 예수님 믿고 영접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 미래도 감사함으로. 내 미래에 불안할 필요 없어요. 암이 온다, 무슨 병이 온다, 주님이 고쳐지면 살 것이고 때가 돼서 고치지 않으면 죽게 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신앙 가진 사람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인생을 조금 더 산다고 못 산다고 내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까? 좀 일찍 오라면 일찍 가는 거예요. 더 살고 나면 더 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보니까는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대대에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지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엄마 아빠들 잘 믿고 자손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보장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못 믿겠어는 항상 불안해. 감사 없어.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를 알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살라고 하는데, 문제는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약하지?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어려운 것이지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적습니까? 감사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둘째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감사함으로의 방해꾼을 몰아내야 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에 방해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의 방해꾼을 몰아냅시다. 쫓아냅시다. 잡아냅시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요? 그 놈이 누구요? 오늘 그 놈을 잡아야 돼. 감사함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감사로 살아야 내일이 좋고, 감사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 감사를 방해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제가 이번 주에요, 감사 나눔 연구소라고 하는, 세상에 또 연구소 중에 감사 나눔 연구소가 있더라고. 감사를 나눈다. 여러분, 감사 나누면서 합시다. 나누면 커져요. 거기에 이사장이 누구냐면 제갈재웅이요. 그러고 보니까 성이 주자, 제갈공명 있잖아요. 제갈재웅인데 알고 봤더니 누구냐? 대림대학 총장님이야. 여기 대림대학 있죠. 그분이 감사 나눔 연구소 이사장인데, 그분이 감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글을 썼어. 제가 글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일부는 제가 그대로 읽고 일부는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따금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묻는다.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안 감사 아닌가? 감사하니까 안 감사 하면서도 자신이 없이 대답한다. 그것은 사실 감사의 반대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행복의 반대말은 뭐요? 간단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이라고 빨리 대답할 수 있으면서 감사의 반대말에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딱한 분명한 반대말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감사의 반대말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일 것이다. 감사가 너무 좋은 건데 왜 반대말이 필요한가? 아니, 반대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계명처럼 의무적으로 꼭 지키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감사하면 너희들 몸에, 가로 열고 저는 여기다 더 말을 붙이면 범사의 조언이 감사하라고 권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하면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경제에도 삶에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감사해 보시오. 손해볼 게 있나? 교인끼리도, 회사에서 상하관계에도 감사가 사라지면 그리부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냐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감사의 반대가 되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뭘까? 감사를 방해하는 그것이 뭐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니에요. 뭐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회사에서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니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은 만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 감사하지 않게 된다. 그렇잖아요. 너희들 월급 줬으니까 그만큼 일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노동성에서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자기들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사장님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감사한 마음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가치 있게 생각도 안 해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건데 무슨 회사에 감사한 게 있어? 감사가 하나도 없는 관계의 회사. 그 일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에 매년 선정되는 소프트웨어의 회사인 사스라고 하는 회사는 연봉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회사이다. 월급을 많이 안 주는데요, 이 회사 들어가려고 미국에서는 최고로 인기 짱이랍니다. 왜? 회사는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결국은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 관계도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직원들도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매월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은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면 아내의 가사나 노동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남자들이 아내가 아프거나 시골에 있는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집안일을 해보면 아내가 가사 노동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집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집안일하는 것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일 못지않게 가치 있고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당신 아내니까 당연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내가 밥 안에 오늘 밥상을 차려준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밥 안 쳐주는 아내도 많답니다. 저도 삼시세끼를 밥을 차려줘서 먹고 사는데 간식까지 먹으면 또 갓나새끼라며 제가 그런 입장인데 갓나새끼래요. 요즘 이런 얘기를 또 부인들이 공경회리 하고 다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실 인생의 삼생주고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말해줬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전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이 안 주신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나요? 당연한 거 없어요.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사장님께 감사함을 가주세요. 사장님이 나가기 어렵다고 돈 좀 있는 사람 회사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자기 월급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버리면 직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와서 일해주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얼마나 나 감사하지. 자, 옆 사람들 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서로 감사함으로.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우선 내가 행복해요. 그 감동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매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궁전의 문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목인데, 나보다 잘나고 선하고 착한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함.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분께 표현하고 누구에게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일 제가 주간에 기독 공부에 난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 153 감사 노트라고 하는 내용이 전면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153 감사 노트 1은 뭐냐면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씀.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떤 감사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묵상을 한다. 한 번.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오늘 발견한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감사이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누구와도 감사를 적는 거예요. 5가지 이상을. 그리고 3은 뭐냐면 그 감사를 말해내고 표현해낸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엄마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워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교회는 보니까는요, 아이들까지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감사 100개의 제목을 찾기. 그래서 감사의 조건 100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했냐면 감사가 습관화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좋은 것은 습관이 중요한데요,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 제일 먼저 나눌 때 뭐부터 나눠요?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 없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모든 게 감사해요. 그거 사실은 참 나쁜 말씀은 안 되지. 입맛 떨어져요. 이런 거 얘기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 진짜 감사한 거야. 근데 솔직한 말로는 모든 게 감사한 건 감사거리를 못 느꼈어, 이 말이야. 감사한 거 느껴보세요. 말하게 된다고요.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이게 감사하다. 너무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게 감사해요. 결론부터 말하지 말고 요거 얘기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감사함 못도 한번 대접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감사함을 느끼면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 보니까 153 하루에 감사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5가지 이상 감사 조건을 찾는 거야. 오늘 하루 살아가 평범한 삶 속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요 화장실에 잘 못 갔는데 오늘 나왔어요. 감사하다는 거야. 5일 동안 안 나와봐. 나왔대. 뭐라고는 안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요 당연병이 문제라니까.
당연하지, 나올 게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수감사절 앞에 놓고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주간 동안 금년 한 해에 감사 조건 10가지를 찾아서 어디다가 다음 주 추수감사 헌금 낼 때 봉투에다가 각자가 그동안에는 그냥 엄마나 아빠가 통틀어서 우리 집안 이러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각자가 다 여기다가 감사 조건 10개 이상 찾아봐요. 그러다 다 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예물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고 오늘 이렇게 살게 했을진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식들한테도 감사해. 얘들아, 니들 부부간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고맙다. 표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92장